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붉은 줄을 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붉은 줄을 메고 라는 이 제목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이 본문 이 18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 붉은 줄을 메고 이 붉은 줄이 먼저는 15절 말씀에 라합의 그 집에 있는 그 창문에다가 달아내렸던 그 줄을 말합니다. 그 줄을 통해서 숨어있던 그 두 명의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그 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올 수 있었지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 줄은 뭔 줄입니까? 생명줄이지요. 목숨줄입니다.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여리고의 그 왕이 정탐꾼이 왔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지요. 그야말로 참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잡히느냐 사느냐. 하나님은 이 두 정탐꾼을 라합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적진에다가 아군을 심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라합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생명줄을 내달아서
그 두 정탐꾼이 살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살리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왔고 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죽은 자를 찾으셔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죽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곳곳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공통된 내용들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신구약 66권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결국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셔서 살아난 자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또 품고서 또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생명을 낳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죽은 자는 아무 쓸모가 없지요. 하나님은 오직 산자와 말씀하시고 생명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전할 수가 있는 거지 죽은 자가 그죠? 뭘 전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중학교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아마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한창 여러분 사춘기를 제가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과연 죽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 나이에 참 물어 버스를 타고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부산의 이 단감동, 예전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 단감동이라는 그 동네에 화장막이 있었어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지를 보려고. 그 화장막에 가면은 죽은 사람을 실어 와서 화장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화장막을. 아니야 다를까. 그때 제가 그 화장막을 이제 그 화장하는 그 장소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뭐라 그러나요? 마치 이 양손에 이 네 사람이 한쪽 귀퉁이씩 이렇게 잡고서 그 죽은 시신을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비닐로 이렇게 덮어놨던데요. 그 옆을 제가 지나가면서 언뜻 옆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참 보기에도 끔찍했어요.
이미 부패가 되었었고 몸에서 이렇게 막 물 같은 것이 막 이렇게 흘러나왔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행불자의 어떤 그런 시신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 지금으로는 생각해 보면 뭐 가족도 없었겠죠. 그냥 화장막에 가서 화장을 해버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육신은 여러분 참 그때 제 어린 마음에도 참 허망하고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죽은 자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 고집을 내세울 수 있고 자기 자존심을 여러분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죽은 자가요. 썩어 문드러져서 몸에선 그냥 그 육신에서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가 나고 그런 자가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죠. 그죠? 할 것이 없어요. 육신은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곳은 우리의 영혼이지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마침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치유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합과 이 정탐꾼들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합은 놀랍게도 그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때에 참 기적같이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간 한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 주님을 예표하듯이 이 라합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붉은 줄을 네 다름으로 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들은 뒤쫓아오는 자들을 피해서 사흘을 산속에 숨어 있다가 강을 건너서 다시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그 증인에 의해서 낱낱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알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더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들은 비로소 더 확실히 확정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겠고 우리는 승리하겠구나. 그걸 확정으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바로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뒤쫓은 자들을 피해서 사흘 동안 숨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사흘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야말로 그죠? 그들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일을 듣고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죠? 이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 때문에 살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라합과 그 서약에 대해서 확정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리고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아 놓았던 그 붉은 줄을 보고서 거기에 그 집에 라합을 비롯한 모든 식솔들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들은 살 것이다. 그 증표를 보고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대하고 그들을 대접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약속했습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걸어 놓았던 그 붉은 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이지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재앙이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지요. 어린 양을 잡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의 장자들을 죽이러 다닐 때에 그 문에 묻어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 집은 지나갈 것이다라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지나갈 것이라. 그 집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하셨습니다. 같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생명줄이고 생명선이죠.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단지 주님은 우리 죄만 사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살리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일까? 이제는 죗값을 치러줬으니 앞으로는 혼자 힘으로 잘 살아봐. 죄짓지 말고 개가천선했으니 이제는 열심히 잘 한번 살아봐. 그러고는 우리 주님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더 이상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계신 분이실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my way, 오직 나 혼자서 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았지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지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뭘까? 오늘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끈이더라는 겁니다. 끈. 무슨 끈일까요?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끈이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고 끝나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는 끈이 되어서 나와 주님을 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곧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나는 나 혼자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내가 묶인 상태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라합은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라합의 그 가족들, 식솔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단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 후에 단지 덩그러니 그 다 무너져 내린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그냥 덩그러니 목숨만 부지하고 그냥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라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라합은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자 중에 살몬이라는 그자와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나 혼자서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때로는 미련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순간순간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실요? 주님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착각 말입니다. 그 오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주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곧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지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함께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마 운동회를 한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운동회를 할 때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 초등학생 자녀와 그 함께 온 부모가 그죠? 각각 한쪽 그 발목에 줄을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이 달리기를 시합을 하는 그런 그 종목이 있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그 결승선까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 종목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속도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팀워크입니다. 자녀의 발과 부모의 발이 그죠? 서로 잘 보조를 맞춰가지고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서 보조를 잘 맞춰갈 때 그 보조가 뭔 보조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앞서가실 때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뒤를 따를 때 제대로 갈 수가 있겠죠. 주님은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 처지, 수준, 상황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내 형편이고 내 처지고 내 수준이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지요.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있고 갈 수 있고 머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생명 조선이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받은 그 생명으로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라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시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결코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